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서 35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배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니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여호수아서로 나누는 신앙의 레노베이션 11번째입니다. 이제 이 10손가락으로 안 되네요. 넘어갔습니다. 네, 저희들이 오늘 묵상하게 되는 본문은 어제 8장 전반부에 이어서 이 후반부 단락으로 아이성 전투의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지난 시간들의 내용들을 은혜 나누시기 원합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하고 그 원인을 찾아 다시 전투함으로 승리되는 과정들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여리고에 비하면 어땠습니까? 너무나 작은 성 아이성이었습니다. 아이성. 작아서 아이성이었는지 아이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전에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기적적으로 승리를 했어요. 그 사이 그런데 방심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과 방법과 약속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의 의지와 방법과 생각대로 아이성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여리고성 성과는 정반대로 패배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무엇 때문에?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 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훔친 이 범죄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패배케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간을 처단하고 죄를 멸하고 다시 2차 아이성 전투를 시작을 했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주시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순종하면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든지 첫 번째 실패는 어떻습니까? 아주 씁니다. 아주 써요. 그 쓴 만큼 그 다음 기회의 승리는 무엇보다 또한 달콤한 거죠. 그렇기에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어땠을까? 30배, 60배, 100배 더 기쁘고 분명히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이런 순간에 여호수아가 한 행동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모두가
승리의 기쁨과 감격 속에 있을 때에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을까? 오늘 30절에 보면은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순간에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이번에는 방심이 아니라 제단을 쌓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단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쌓은 제단은 승리를 이룬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귀를 열어주시고 지금 자신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이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에발산에 제단을 쌓으라 이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은 또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점령한 아이성에서 이 에발산까지는 30km가 넘는 험하고 먼 길이었습니다. 이렇게 먼 길을 수십만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주변에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성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이성을 막 정복한 그 어수선한 와중에도 모든 백성이 그 먼 길을 이동하여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승리의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아직도 전쟁이 완전히 그치지 않은 상황이에요. 안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중에도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이 잘 풀려서 성공을 하면은 그 성공을 자기에게 돌리지만은 일이 잘못되어 실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원인을 남에게 환경으로 다른 외부적인 어떠한 상대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결과든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 재물도 지혜도 육체적인 능력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음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다시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이런 제사와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또한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 전투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능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그렇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예배를 통해서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기로 합니다. 그 제단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것일까? 또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제단을 쌓고 있을까? 내 삶과 인생의 제단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그것을 우리가 돌아봄으로 모든 예배가 산제사로 다시 한번 우리가 레노베이션 되기로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면서 2절에 보면은요. 2절에 보면은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을 사용해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그 돌에 다시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 나누어 세웠다. 왜 여호수아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이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또 하나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세우고 그곳에 다시금 율법을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복음을 선포하는. 여러분들 철 연장으로 다듬은 것이란 사람의 손이 많이 간 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형식적이죠. 그런 돌은 외부로 볼 때, 외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또한 인위적인 거라는 거죠. 그렇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어떻다는 거예요? 관심을 적게 두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철원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은 어떤 거예요? 외부적인 아름다움보다는 예배의 진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형식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가공되고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제단을 쌓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인간의 아름다운 솜씨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유혹하는 것들, 편리하도록 다듬었을 때에 보다 자유스럽고 매끄러워 보이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외부의 영향으로 오늘날 어때요? 죄의 유혹에서 예배와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형식적이 됩니다. 우리 소명교회 여러분 아직 걸음마 단계로 여러 가지 세워져야 하고 다듬어져야 하고 가꾸어져야 하고 또한 공간의 제한으로 불편함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철연장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돌처럼 거칠거칠할 수 있습니다. 볼품없을 수 있습니다. 엉성할 수 있습니다. 편하고 안락하고 쾌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지만 그곳에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더 간절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절박함이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이 더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깊은 교제가 있다면 그게 은혜예요. 거칠거칠함의 불편함 때문에 헌신의 은혜가 있다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것은 병력이나 무기가 부족해서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를 깨달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최선의 순위를 두었던 것입니다. 제단을 쌓음으로.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런 행동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죠. 우리들은 이민 생활을 하면서 너무도 치열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수고로 이제는 조금 편안한 삶을 누릴 때가 되었고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제사를 드린 가운데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었느냐. 우리는 삶이 바쁘고 분주할수록 평안할수록 잘 다듬어졌을수록 잠시 걸음을 멈추고 오늘 여호수아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자신을 재정비하고 레노베이션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산제사를 우선으로 말씀, 묵상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힘과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길에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많이 읽고 듣고 있어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홍수가 지나고 나면은 마실 물이 없다는 말처럼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기로 합니다. 이 푯대를 잃어버린 시대, 가치관이 혼돈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시대의 표상이 되고 가치관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결과이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승리와 기쁨이든 또한 감격 속에 있을 때이든 고통 중이든 절망 중이든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 승리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행동,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제단이 쌓아짐으로 내가 받는 그것이 성지가 되어서 거룩한 자리가 되고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고 거룩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어서 우리가 영광을 경험하고 드러낼 수 있고 또한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시작하게 해주시고 깨워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돌판에 말씀을 새겼습니다. 또한 그 행사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여서 말씀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고 되새기게 하고 또한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저희들도 아무리 바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통해 바른 제사를 쌓으며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 깊은 교제를 통해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소명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많은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구하고 간구할 때마다 그것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좋은 하나님의 때에 또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더욱더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고백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